예, 우리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나가게 하실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뱃속에서 기쁨의 생수가 솟아난다고 하였으니 모든 상황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기 구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기도가 솟아나게 해 주시고 기도의 영역을 갑절로 부어 주셔서 기도의 그러한 분량도 갑절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도 그 이상으로 7배나 받는 귀중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기도고 작은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지만 겨자씨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 산을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으나 온 산을 움직이는 온전한 역사 이루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귀중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감찰하소서. 회개와 참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권능의 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담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주님 크신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미하게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 숨쉬었어요. 정말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정말 모든 신체 조직들을 주님께서 쪼개어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며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숨쉬고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치여 주님을 멀리하고 기도에 소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지 않고 이기심을 위해서 쫓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0일 만에 학생들이 첫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가운데 학업을 위해 한 곳으로 모이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앞으로 개학을 앞둔 아이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 지켜주시어 안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기쁠 때나 어렵고 힘이 들 때,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는 항상 주님을 먼저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던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어느 곳에 있던 공동체를 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어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곧 모든 성도가 모이는 예배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안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뜨거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 기도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회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도우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필요해서 좀 길게 잡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생명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세코야 나무예요. 세코야 나무의 사진이 화면에 뜰 텐데 그 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야, 미국에 가시면 이런 거 한번 꼭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어마한 장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크기도 하겠죠. 예. 사진에 나오는 나무의 이름은 제네럴 셔먼이라는 나무입니다. 세상에서 부피가 가장 큰 나무래요. 예,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몇천 년을 사는 이유가 6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읽었어요. 제가 6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좀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삶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똑바로 수직으로 위를 향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좀 휘면은 중력이 당기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자라는 나무는 근데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나무가 기울 것 같으면 뿌리가 밖으로 이렇게 뻗어서 스스로 이렇게 기울지 않도록 지탱해 준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대단해요. 대단히 똑똑해요. 그리고 껍질에는 산이 있어서 나무를 파먹는 벌레들이 그 나무 속으로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이 늘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산불 같은 재앙이 있어서 나무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나무가 스스로 이렇게 그 주변에 티슈,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 조직을 만들어서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치료를 하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 꼭대기에 혹시 번개를 맞아서 위가 부러지잖아요. 보통 나무가 위가 부러지면 위로 더 이상 안 자라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꼭대기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자라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나무들이 함께 군집하여 살면서 서로 뿌리가 다 서로 엮여 있대요. 그러니까 폭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쳐서 나무가 휘청거릴 때 혼자서 버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서로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나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마치 그 교회는 세코야 나무와 같은 교회, 세코야 나무 숲과 같은 그러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들으셨어요. 바울이 개척하고 3개월 만에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다음 도시로 도피를 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울이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풍파와 그리고 번개를 맞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회당장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야손은 바울의 일행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폭도들에게 습격을 받고 그리고 길가로 끌려내서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와 같이 힘든 일들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 어린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무나 모범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오히려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게 돼요. 그 비결이 뭘까? 예. 그게 뭔지 구체적 요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바울이 1장에서 5장까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본질적인 건데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쓰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됐고 어려움도 다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지난주에 우리 천주사님 설교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파고드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 벌레같이 나무 안을 파고드는 것을 저항하는 산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감정이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뜻은 온전하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그리고 생각이 거룩하고 바른 것들 그것이 바로 참된 거룩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뭐죠? 한마디로 말할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나무들이 이 땅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하늘로만 똑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게 하늘을 향해 있고 이 땅에선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민권된 참된 그날 그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소망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아가는 삶 소망입니다. 사랑의 삶이라는 건 뭐죠? 나무가 서로 뿌리가 엮여서 서로를 지탱해 주듯이 사랑은 성도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서로 얽혀져서
이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모든 풍파와 험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거룩함을 지켜나갑니까? 소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나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가십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낮에 속했대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얼마나 공격이 많았으면 가슴막이 갑옷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세상은 말로, 그리고 사건들로,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로, 그 밖에 유혹으로 우리의 가슴을 막 파고들어요. 근데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막아내야 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여 줍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망이라는 게 뭔가, 다시 소망은 세 가지 요소를 말해 주세요. 재림, 부활, 구원. 예, 소망이 뭐라고요? 재림, 부활, 구원. 예, 이 세 가지가 소망이라는 걸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재림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날이 있고 그날에 주님이 다시 한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물어보니까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자꾸 이단들이 뭐 언제가 저게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 사람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요. 예, 그날은 알지 못합니다. 도적과 같이 오지만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면 그날이 갑자기 올지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날이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마지막은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그 날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잠든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종말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오시면 심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대로 평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실수한 것도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마지막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얻는 삶,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그거를, 소망을 이렇게 말을 바꿔요. 장래의 은혜이다. 세 가지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지막의 삶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의 평가는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구원과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때 소망은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마지막에 대한 안심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게 가만히 요새 코로나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강연들을 찾아보는데 인기 있는 강좌는 다 똑같아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러고 좀 버티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겪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백신이 나오는데 최소한 2년이 걸릴 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논문들을 보면 앞으로 최소한 4년이 돼야 모든 게 원상복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상태가 4년 지속될 거래요. 2024년까지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모든 경제적 효과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지속될 거예요. 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원상으로 복귀되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되면은
그냥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린 적응해 나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셔야만 되겠어요. 그러하므로 뭘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변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지?'를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요. 왜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하고 많은 강연들을 할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예측 불가능인 거예요. 삶이라는 게 평안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한 삶이 반복이 되면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을 얻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문제는 그러한 확률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대체적인 확률을 아는 것 참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 확률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확률은 여전히 확률일 뿐이에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률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확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소망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장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는 삶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재림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야.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들이 다 바뀔 거야. 정치적으로 수많은 관계들이 새롭게 되고 외교적인 관계도 재편될 거야라고 수없이 떠들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마지막 통치와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이 오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우리 다시 등교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있고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근데 마지막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의 평가가 오고 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맨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행해 주실 거예요. 예. 우리 엄마들을 제가 가끔 보면은 엄마들이 죄책감을 참 많이 느끼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자식들이 잘못될 때, 자식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때 엄마들은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후회와 죄책감이 찾아오는 것들도 봐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케 해 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책감이 해결이 되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걸 사주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로하신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래도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암에서 치유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장례식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근데 그 응답이 이래요. 너의 어머니는 살든지 살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영원히 살 거예요. 예. 너희 어머니는 치유받든지 치유받을 것이다. 너희 어머니는 너와 함께 있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현재의 불확실함, 그리고 현재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오고 가고 밀려가는 파도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마지막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걸 겪어봤어요.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신비롭게 참들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외삼촌이 선교사신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천국의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프죠. 아프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함께 고백했어요. 신비롭게 평화와 기쁨이 그 가족 간에 있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대한 확신인데요. 미래 그리고 죽음 이후 혹은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건 중요한데 지금 당장은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나는 힘들고 불안한데 현재에 대한 위로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 사실은 그건 소망을 다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소망을 이해하면 지금 현재에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게 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적용점은 다 현재인 거예요. 여러분 장래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현재에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어찌하나 다들 통곡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슬퍼하지만 마세요. 서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래를 알기 때문에 현재를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소망이 있으니까는 현재 힘들 때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올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처럼 밤에 취합니다. 우리가 절망이 찾아오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현재를 놔버리고 그리고 술과 방탕함으로 빠지기 참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과 소망을 투구로 씁니다. 예.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5장 1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예.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은혜를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거룩함과 그리고 용기를 내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서로를 붙잡아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 시작 부분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2005년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그분이 가셨는데 의사가 갑자기 조직 검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무슨 말이죠? 어쩌면 암에 걸렸을지도 모르니까 검사 좀 정밀하게 해봅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네? 언제 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사가 지금 가능하면 빨리 하죠. 당장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리고는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옷을 그 파란색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의사는 이제 검사하는 기계를 가지러 이렇게 갔다 오는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내 미래가 바뀌게 됐다라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5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들리는 거죠. 파이퍼야, 이것은 진노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그 순간에 모든 죄와 후회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염려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확신이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있구나. 여러분, 암에 걸리든 코로나가 창궐하든 확률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확률,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확률 때문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전하게 소망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쓰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고 소망의 경험은 현재에 있다. 그리고 현재의 경험은 능력이다. 소망은 능력이다. 그것은 현재의 능력이다. 소망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지켜주고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게끔 도와준다. 소망은 일상의 삶은 물론 심지어 자가격리 중인 삶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소망은 이기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위험을 무릅쓰는 희생과 사랑을 독려한다. 그게 사랑, 그것이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망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고에 나오는데 갑자기 이 예화가 생각나네요. 어느 분이 유학을 갔는데 나이 드셔서 유학 가셔서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방을 어떤 젊은 사람이랑 같이 기숙사를 쓰게 됐는데 이분은 아침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다시 유학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으니까 아침에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하나 얼마나 고될까 이러면서 일어나기 싫어서 간신히 일어나시는데 옆에 젊은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더래요. 야, 너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냐? 그랬더니 오늘 얼마나 힘드니까 얼마나 오늘 좋은 날입니까?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이 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당신이 나보다 낫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배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집에 있지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기지개를 쭉 펴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항이 생각이 납니다. 제1문항,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던지고 답을 바라는 질문은 이거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참 중요해요. 예수 믿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복음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평생 믿으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 되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질문은 이거예요. 사나 죽으나 단 하나의 위로가 뭡니까? 답이 이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확률이 아니라 소망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장래의 재림과 부활과 구원을 믿고 오늘 확신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내려놓으신 게 중요해요. 영성은 두려움을 감추고 덮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영성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음껏 내놓으세요. 그리고 대신에 그러나 차분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진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대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 영광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높고 하늘 충성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다주고 나 함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나오심을 받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께서 구원의 소망과 우리가 어느 것이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몸과 상황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아버지 인간적 계산과 계획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 참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외치는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정말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의 구원을 믿으며 재림 예수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계획도 정말 의미 없음을 주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정말 우리의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잠깐 우리 기도 제목에 제가 쓰지 않았는데 기도하다가 기도할 게 생각나서 함께 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껄껄껄한다잖아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용서할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잠깐만 종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친구들과 동료들 간에 우리 잠시 좀 껄껄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용서할 걸이라는 그 기도를 쭉 하면서 풀어야 될 거, 그리고 용서해야 될 거, 베풀어야 될 거 다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했고 좀 더 용서하지 못했으며 정말 서로 좀 더 베풀지 못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로 남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공동체가 되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직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보며 나아가고 미래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배를 놀라는 일들을 하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주어진 있도록 시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선용할 수 구합니다. 있도록 특별히 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 도와주시고 더욱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더욱더 용서하고 베푸는 귀한 공동체 은혜가 넘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새롭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의 구속으로 넘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도면사대와 귀한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굳건하게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며 나를 사건에 먼저 참여하고 하여 하나님을 돕는 것들과 이 아버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자라게 하나님이 없다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련했던 것들도 회개합니다. 주님의 벌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당연하게 다점이 보인다고 거기서 멸시하였던 것들과 이 아버지는 행복하기란 말에 오늘 미련했던 것들과 이 아버지는 그대를 지지 않는다고 인도하였던 것들 이 시간에 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벌로 온전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참된 소망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을 알며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사람 같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있으며 불안에 떨지 않고 풍파가 몰아치나 확신 가운데 무리를 걸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고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참되게 세코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과 나아갈 방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약속을 주시며 현재의 불확실함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약속을 붙잡고 과감하게 하나님 현재의 삶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 안에서 인생이 연약하며 신앙이 약하여서 수도 없이 흔들리고 많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몸의 소원 무언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중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지혜와 기회를 주십시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잘 적응하게 해 주십시오. 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돌파구를 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 그와 과부와 외국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 학교 오프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는데 참 혼란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전과 같이 돌아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새로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우리에게 없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고 또한 특히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그 상황을 잘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정말 어려움이 소망이 되고 고통 가운데 또한 희망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더욱더 어려운 고아와 가부들과 외국인과 그런 가난한 분들을 위하여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또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것을 떼어놓고 그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지만 온전한 소망 되시며 온전한 도움이 되시는 것은 주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회복될 수 없으며 정말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음을 우리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학교 오프라인 개학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단 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욱더 바이러스가 더 크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정치인들과 정말 우리 그리고 각자 교사들과 정말 각자의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그 가운데 정말 건강에 정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성도들이 섬김과 선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단지 교회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안정된 삶과 주님 아버지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더욱더 섬김과 말씀 성공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해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활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소망 가운데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말씀의 대언자가 되며 세상 속에 나아가 정말 아버지 말씀의 선교사 말씀 사역자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설교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정말 찬양과 각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과 정말 아버지 긍휼하심과 은혜 충만하심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배 안에 거할 때 정말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귀한 놀라운 시간들이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영수 목사님에게 지금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말씀의 대언자에게 주님께서 용기와 정말 아버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또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서를 맡은 자들이 주님께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예배에 정말
성도님들이 참여할 때에 정말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은혜 충만히 받고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세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귀를 영적인 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우리의 어떤 만족함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며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순서와 그 과정들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를 잘 주님께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주님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섬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주사 온유하고 겸손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설교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에게도 들을 귀를 주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 영혼의 깊은 곳을 감찰하고 회개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부르심 앞에서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아버지 그 모든 우리의 진행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 인사하시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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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냈어요? 백권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지구에 계신 분들도 권희수 유튜브에 집사님 계시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